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지어야지 튼튼할까요?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 무너지지 않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고 또 건축을 하는 이곳저곳에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만들어야지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가겠죠. 겉으로는 아무리 멋있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만들고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시멘트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입히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면 한번 공사를 하면 몇 년 또 십수년이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 것은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초만 제대로 되면 그 위에 아무리 무거운 것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교회에 있어서 부흥보다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쌓은 부흥은 문제만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저기 고장나고 구멍나고 그래서 고치는 일 하느라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들이면 숫자는 늘어나고 사람은 많아질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옛날에 교회 나오면 TV를 준다더라. 교회 나오면 세탁기를 준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으면 숫자는 늘어날 거예요.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교회다.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교회가 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물이 새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기초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부흥은 저절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초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초를 다지는 일은 아무리 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초 공사는 땅 위에서 하는 공사라기보다는 지하에서 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공사를 한다고 뭔가를 하는데 땅 위로 올라오는 건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동안 뭐 했느냐? 막 소리를 질러요. 야단을 칩니다. 주변에서 빨리빨리 조금 더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압박을 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기초는 대충 하고 건물을 올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박수칩니다. 우와, 건물 잘 올라가네. 야, 빨리 올라간다.
보기 좋네. 하지만 건축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둡습니다.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고장나고 보수를 꼭 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고 또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일을 많이 시키는 교회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편하고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 칠금교회는 나에게 자꾸 부담을 준다. 그런 것 같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요. 칠금교회는 편하고 부담 없이 그냥 종교 활동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교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가 자꾸 뭘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은 사실 그 사람을 살리는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닦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담 없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놔두는 교회는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편해요. 하지만 신앙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그냥 그대로예요. 헌신이 뭔지 모르고, 섬김이 뭔지 모르고, 왜 봉사해야 하고, 왜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신자 양육, 교육 그런 것도 받고 부담스럽지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잘 견디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도 잘하고 생활도 바뀌고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게 됩니다. 편하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이지만 이렇게 훈련받고 배운 사람들은 늦게 믿었다고 할지라도 더 빨리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준까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초부터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본기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기본기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는 잘 닦여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새신자 교육, 신앙의 기초 교육 그런 것도 받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새신자 도우미도 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을 돕다 보면 내가 더 견고하고 강하게 선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조금 더 내가 그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조금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신자 도우미 또 신앙 기초 그런 기초 교육반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이 확실해집니다. 제 주변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라, 저런 방법을 써라. 이렇게 해주시는 조언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 좋은 방법들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가장 오래 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초를 잘 닦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본 과정, 기초 과정이 잘 쌓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잘 성장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자라버린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00명 조금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요. 기초 공사가 잘 끝나면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잘 배우십시오. 성경이나 기도나 예배하는 거 힘들어도 최대한 참석하시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본만 잘 배우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 공부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지만 소모임 규제가 풀리면 속회도 모일 것이고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때에는 꼭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를 잘 닦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심은 양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기초를 잘 갈고 닦는 것이 우리 칠금 교회의 관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고 청년부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살리고 또 섬기기 위해서 또 도와주실 분들을 세우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코로나도 있었고 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 보이고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어른들 느끼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나 사모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바쁘게 산다고 하고 젊은 사람이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한 번은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기초 공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직도 하는 중입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땅 파고 지하를 만들고 기둥 세우고 하는 일. 기초 공사에 매달렸기 때문에 건물이 아직 위로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상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이 지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와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처음 믿는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의 틀이 이미 굳은 사람을 가지고 새로운 틀에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틀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신자는 새 틀에 맞춰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 생각은 바로 가족 의식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그룹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한 그룹은요. 또 한 그룹은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그룹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도권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눈치 보이고 조금 주눅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낯선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기존 교인이나 새로운 교인이나 이 가족 의식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생각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온 이상 그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닙니다.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에요.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직분이 없으신 분, 또 최근에 교회를 옮기신 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손님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손님이 아니에요.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가족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내 집에 왔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 외국 나가면은 한인교회에 나가라 그래요. 한인교회.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모든 어떤 소통이나 뭐 교제가 일어나고 또 뭐 직장도 거기서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인교회 나가라고 해요. 근데 제가 좀 싫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영어 예배 드리는 미국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안내를 맡으신 분이 백인이었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처음 오셨죠? 편한 데 가서 자유롭게 앉으세요.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그때는 저 영어 잘했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와서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둘러보니까는 동양 사람이 저 혼자뿐이었어요. 둘러보니까 교회에 백인들, 흑인들, 남미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인종 간의 그런 차별이나 장벽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가족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 앉아서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요. 짧은 영어로 대답도 해보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누가 오든지 생김새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지만 교회에 오면 다 한 가족처럼 지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백인들만 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도 가봤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시선이 있어요. 백인들 교회에는 좀 유색인종이 들어가면 약간 조금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저만 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예배 드릴 때에도 이건 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용납해주고 교회 들어왔는데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교회 분위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 신자분들이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겠죠. 누가 왔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이 왔네. 이거예요. 저 사람 뭐지? 뭔데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왔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온 것처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좀 성향적으로 약간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터놓지 않고 좀 벽을 쌓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때요? 가족 중심적이죠. 어느 집은 교인 분들의 한 10%를 담당하시는 그런 가족도 있고요. 이렇게 좀 가족 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 중심적이란 단어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가족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에요. 예수 안에서 다 형제고 다 자매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할 것입니다. 가족 의식이 깨지면 분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입니다. 중심이에요.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이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돌부터 돌을 쌓아가고 또 방향을 잡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돌에서 이 벽과 저 벽을 연결하는 그런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서 건물의 소유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중심이 뭐예요? 교회 모퉁이돌이 뭡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의 문제가 생깁니다.
원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자도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맡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남남이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전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좀 어려운 말씀 들었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뭐 그런 말씀 들었지만 왜 예를 들자면 그래요.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만큼 많이 했는데 라면서 자기 어떤 권력을 행사하시려는 그런 분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낸 돈만큼 내가 권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40년 있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이것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선장이신 겁니다. 저 포함입니다. 저도 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그냥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종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도 예수님의 은혜이고 교회 기본도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신앙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지, 믿음이 세워져야지 방향이나 중심이나 목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중심이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엉뚱한 것 위에 기초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신앙 생활하실 때에 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성전에는 여러 가지 부속 건물이 있어요. 2층에 예배당이 있고 1층에는 식당도 있고 또 주방도 있고 지하에는 소예배실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모든 건물들이 연합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있으면 뭐예요? 그냥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면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그러니까 연합하기 전에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연합하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특성상 혼자는 못해요. 혼자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선물해 주셨지만 동시에 전체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누구요? 네? 하근성 은사님. 네. 하근성 은사님이 일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하근성 은사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형제라며, 자매라며. 내 형제 자매가 혼자 막 죽도록 일을 하는데 아이고 일 잘하네, 열심히 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누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일을 맡기는 거는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잘하니까 일 다 해. 나는 그냥 놀 거야. 편하게. 이거는 놀부심보입니다. 여러분 놀부가 아니시죠? 교회 일이 있을 때 온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간 많고 재능 많은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혼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우리들. 교회 일은 잘하든 못하든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모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성에 차지 않아. 그래서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해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줘?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왜 저래? 이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비즈니스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건 비즈니스예요. 다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교회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세상 기준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기준에 맞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감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기준 위에 나를 세우는, 내 믿음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 말 많이 하죠? 손가락질 하면은 하나는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개는 나를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라고 이렇게 막 지칭 못하겠어요. 상처받으실까봐. 저로 할게요. 유성근 목사가 일을 못한대. 뭐 성품이 나쁘대.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이 없어. 말할 때마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못한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욕하는 거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용납하려 하고 속상해도 참고 견디고 자존심 상해도 가만히 있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녀요? 이상한 소문 퍼뜨려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벌써 멱살 잡고 싸우겠죠. 너 나한테 그랬어? 내 욕해? 맞아봐.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시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린 날마다 내 신앙을 예수님 위에 세우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이 훈련이 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성전이 되어간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완벽하신 분 없습니다. 다 하나 못하고, 2개 못하고, 3개 못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 못한 부분을 쳐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 만들어질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압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행동들 잘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져야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맞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아직 많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가 없어요. 좀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끊을 것 끊고, 변할 것은 변하고. 근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 임하셔서 그들의 속을, 우리의 속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만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해 간대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한 건물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에요. 지금은 문제가 많고 이기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격,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성령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시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처소로 바꾸어 가십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못 모이잖아요. 사모하세요. 그리워하세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속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없으니까 어때요? 엄청 하고 싶잖아요. 엄청 그립잖아요. 사람들 못 만나는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깝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지금 못 모이죠? 중보기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의 삶을 들으면서 나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 위로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믿음도 자라갑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서서히 자라가요. 사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할 때에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이는 일에 힘쓰시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성장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지금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어떤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부터 시작한 지하 예배실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계획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내가 나서서 헌신하는 진정한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이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칠금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